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안 더우신가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의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인터뷰였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를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정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성공에 대한 개념과 또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 성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최근 성공이란 단어는 굉장히 안 좋게 정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부자, 유명인, 고위층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공은 높은 지위를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공은 그냥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롭게 있는 것 자체를 원한다면 우리는 넓은 들판에 누워서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자, 아빠, 엄마 노릇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 노릇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한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 그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러면 굉장히 어떤 포괄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기록한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세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구체적인 한 예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정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다른 이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선교에 대한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죠?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렸는데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까?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하여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 나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이런 사역의 결과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들의 대표였습니까? 어떤 이들의 대표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였죠. 유대 교회의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에 대한 보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자기의 일로, 자기가 행한 그 일로 이방 나라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아멘.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역을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그 일을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일을 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는 어떤 좋은 성과가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또 손해가 따르는 일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 일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일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만리의 길을 그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주께로 나아가고 회복을 얻고 그런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났지만 바울 자신은 그 일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 보고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수 있지만 그 일들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땅과 역사를 직접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할 때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20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하고 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내세우고 바울에게 그가 한 일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꾸만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지금 오직 누구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가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읽어 나아가다 보면 바울은 결코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도록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가르침들을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보듬고 바울이 그 일들을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을 말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고 자신을 더럽힐 만한 어떤 접촉도 피하고 머리도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서원의 기한이 다 차서 때가 차면은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원의 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이 머리를 깎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바울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에 지불되는 모든 비용까지도 바울이 부담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오해와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의식과 전통에 관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본질적인 문제로 잘못 오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은 이런 어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인데 결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들로 몰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교회의 예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옆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몰려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목요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목요 집회에 항상 매주 참여해서 그 안에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컸고 그런 경험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고 나는 그들처럼 행동한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러면 참 좋겠고 참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그런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 나실인의 결례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에 이렇게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놓칠 수 없고 유대인들도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게 할 수 없었고 어떤 교회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바울 자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들 앞에 지금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가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지체들에게 마음의 담을 쌓아놓고 있다면 내가 그런 어떤 비본적인 문제들로 교회의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면 그 담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담들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조차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였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